자,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엄청 중요한 신앙 이야기입니다. 복음, 묵상에 대한 방법론도 알려줄 거지만 방법론보다는 그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오늘 배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복음을 왜 봐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 예.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안 하셨죠? 지금까지, 그죠? 미사 때 신부님이 알아서 해석해주고, 알아서 복음 흘러나왔고, 대다수는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제 몇 년 전, 좀 오래됐죠. 한 30년 전? 그 전부터는 이제 성경을 배우자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톨릭에서 붐이 좀 일어났어요. 청년 성서 연수, 40주간, 100주간, 가톨릭 성서 모임, 여러 가지. 또 렉시오 디비나가 버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개발을 해놨는데, 이제 제가 하는 렉시오 디비나는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강의를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요거만 잘 하시면 여러분 혼자 신앙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줘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제가 자꾸 바뀌면서 아주 좋은 분도 계시지만 아주 반대도 있죠. 그죠? 반대가 뭔지 설명 안 했어요, 저는. 어쨌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정을 부리는 게 뭐냐면 신부님 바뀔 때만 우린 미치겠다는 거지. 왜 이렇게 확 바뀌냐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주교님한테 얘기해야지. 그죠? 제가 간다 그러면 거기 보내주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담임 선생님 바뀌면 학교, 클래스도 바뀌고요. 다 바뀌어요. 가장 바꿔봤어요? 한번 바꿔보세요. 가정 분위기도 달라져요. 한번 바꿔봐. 다 달라지는 거 원래. 정상인 겁니다, 그게. 네, 정상인 거라서. 다만, 이제 좀 억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전 진짜 신앙을 깨닫고 싶은데, 노리 신부님이 관심이 없대. 질문도 못하게 하고, 면담도 작작하라 그러고, 무슨 나를 광신자 취급한대, 막. 억울하시죠? 네. 참으세요. 참으시고, 시간 되시면 여기 오시든,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잘 보잖아요. 너무 이렇게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먼저 막 들이미는 사람, 예의 없이. 괜히 왔다가 쫓겨나는 수도 있다. 조심해라. 뭐든지 사람도 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격에 문제가 있든가. 그죠? 와도 괜찮은 거지. 그죠? 우리 성당 신자들은 다 압니다. 제 성격이 아주 개코 같다는 걸 다 알아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응어리는 제가 어떻게든 풀어드릴 테니까 갖고 오세요. 어디에 살든. 우리가 가톨릭 신자가 세계가 하는데 무슨 본당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죠? 일단 오세요. 오시고 여러분이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 그 본당에서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열정만 갖고 있다면 유튜브를 보고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신부님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것조차 없이 했어요. 신부님이니까. 다 이런 소리를 해. 신부님이니까. 신부면 다 되냐?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으면 돼요. 열정.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하나가. 그래서 정말 적어가면서 듣고 진짜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해야 돼요. 왜? 잊어먹으면 안 되거든. 엄청난 걸 배웠는데 다음 주에 까먹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면 요점이라도 좀 탁탁탁 보고 맞아 이거 있었어. 이 정도만 해놔도 기억나게 해드릴 테니까 이해가시죠? 지금부터는 이젠 정말 기억하려고 발악을 하셔야 돼요. 냉장고에 막 다 붙여 그냥 거기다가 거울에 막
다 붙이든가. 어쨌든 내 시선이 가는 곳에 다 붙여 넣으세요. 안 까먹게 하려면. 그러한 노력이 없이 까먹었다? 그거는 여러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하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할 강의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 묵상을 할 건데, 신부님, 묵상이 뭐예요? 이것부터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묵상. 복음자 빼버리고 묵상. 이 묵상은 사실 상징어입니다. 침묵 중에 생각하는 거. 이렇게 뜻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묵상은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숱하게 얘기했어요. 찾아내라. 찾아내라. 지금 적을 필요 없어요. 집에 가서 유튜브 보고 적으세요. 고개가 일률적으로 내려가는 거 보니까 다 적고 있는 거지. 찾아내라. 찾아내라. 그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성도 되고, 회개도 일어나고, 결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다 거기서 나와요. 그 영적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도 있고, 깨닫기도 하고, 슬피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걸 여러분이 찾아냈을 때, 이런 마음에서 막 울렁울렁거려요. 이거 없이 묵상을 했다. 잘못한 겁니다. 저는 이게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방법에서. 근데 사람들은 신부님이 하라니까 그냥 해. 머리로.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뭔가 깨달음도 없고, 뭐, 없어. 그냥, 그런 게. 근데 진짜 깨달은 게 있는 사람도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한 석 달에 한 번씩 깨달아요. 그럼 가운데 거 뭐예요? 날아간 거예요. 날아간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는 건 제가 알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처리해버리고 6일 노루란 소리가 아니고요. 이해가세요? 한 번 할 사람은 일주일 내내 찾으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뭘 찾아요? 포인트들을.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못한 걸. 내가 해야 될 거를. 내가 깨달을 거를 다 찾는 거예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묵상이란 이런 거예요. 복음 묵상은 복음 갖고 찾는 건데, 묵상이라는 것은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자 빼버리고 원수 묵상도 있어요. 원수 묵상. 그럼 원수를 왜 묵상해요?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친구를 만들까? 그 묵상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잘 죽일까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한 대 맞았는데 어떻게 하면 10대 때릴까 묵상하는 거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 뜻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묵상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수를 묵상하는 것은 이유는 원수를 어떻게 하면 잘 친구로 만들 수 있을까? 그죠?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잘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서로 사랑이 안 되니까 각자 사랑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서 둘이 싸워요. 그죠? 서로 사랑하면 맞춰주면 되는 건데, 각자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왜 안 맞추냐 이거지.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만 잘 요 원칙만 지키시면 무조건 좋아지지. 안 좋아지면 잘못한 겁니다. 계속 플랫하게 계속 갔어. 나는 10년, 20년, 30년 신앙이 돼도 똑같아. 사람들한테 달랐다는 얘기를 못 들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료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딴 거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가시죠? 주님의 말씀을 곱씹고 어떻게든 찾아내고 적용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데 왜 안 변해? 이걸 안 했으니까 똑같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분위기도 교회로서의 분위기가 안 나오고 그냥 미사 봉헌하러 오는 사람들의 분위기만 있는 거예요. 미사 오고 아는 사람하고 대충 차 마시고 집에 다시 가고 뭐 거기 통해서 내가 깨닫고 뭐 이것도 없어. 그죠?
그러한 사람이 10년 된, 20년 된, 50년 되면 뭐해? 어차피 주님을 닮지 않는 삶인데, 맞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자 빼버리고 일단 묵상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를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꼭 그게 성경적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아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이 잘하는 게 뭐지? 어떻게 살길 내가 바라지? 계속 찾아야 돼요. 뭐가 진짜지? 그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 하나의 주제를 갖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혼자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나눔을 통해서. 야, 모여봐. 너네 아들 뭐 해? 왜 그거 해? 그죠? 다 찾는 거지. 어느 학원이 좋아? 이런 건 말 안 해줘도 다 해. 근데 복음 갖고는 못 해요. 웃기죠? 그래 놓고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온갖 열과 성의를 다해서 찾는 작업이다. 근데 여기서 좋은 게 있어요. 공감력이 극대화되면 좋아요. 공감력. 우리 아이의 진로를 찾는데 난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얘는 내가 시키는 걸 해야 돼. 공감력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 없는 거지. 그죠? 그 또래가 뭐 트렌드가 뭔지, 애들은 왜 저러고 있는지, 그죠? 이런 걸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이해하면서 끌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하란 대로 해. 내 쫓아버릴 거야.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런 식으로는. 네. 그래서 공감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묵상을 할 때는요, 뭔가 집중해야 되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화가 났어. 마음이 안 좋아. 뭔가 파장이 일어났어.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마음이 일지? 왜 불편하지? 왜 저 사람이 나는 눈에 거슬리지? 왜 그러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밖에 사람들도 이런 거 잘해요. 그걸 명상이라고 하죠. 맞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다만 우리는 신앙에 입각해서 한다. 그래서 그 뉘앙스 풍기는 거, 분위기를 풍기는 걸 묵상이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뭔지는 알겠죠?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직접 행동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런 사람들이 묵상도 잘해요. 현실적으로. 묵상하라 그랬더니 공상 과학 영화 막 찍고 있는 거지. 하는 나라에 피자가 있을까 없을까? 이 쓸데없는 거를 왜 묵상하고 있냐고. 현실 감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놔야 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온갖 잡다한 생각을 다 하는 게 묵상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범위를 줄여줍니다. 쓸데없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야 될 게 뭐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노력해서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어떻게 한다? 내려놓는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 근데 노력하면 되는 거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수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꼭 받아줘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것을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꼭 우리는 극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손잡고 진짜 친구야 너랑 나랑 남이냐 이렇게만 해야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더 기술이 발전하면 마음이 감각이 하나 생기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돼요. 네. 안 가도 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묵상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머리, 마음,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느낌들, 이 영적인 거라 그러죠. 그죠? 육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깊이 있게 원인 파악까지 다 하는 걸 묵상이라 그래요.
이 묵상은 우리에게 삶이 돼야 됩니다.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는 걸 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묵상하다 끝나는 거지. 아, 오늘은 쉬는 날이야 했을 때는 놀러 가야지. 여행 가야 되고, 그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 항상 있잖아요. 소풍 가서 영어 단어 외우고 수업 시간에 자고. 왜 이러지?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 때 겁나게 하고 집중력 있게. 이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수업 받는 거 아닙니다.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 드라마 볼 때 왜 영어 단어를 외워? 드라마 봐야지. 둘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시죠? 영적인 작용을 하나만 하세요. 물론 요즘 애들은 멀티가 돼요. 들으면서 공부하고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 냅두고 안 되는 사람은 근데 깊이 있게 가려면 정말 좀 노력해야 돼요. 아, 이건 너무 중요하다. 깊이 있게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정 가버리는 거예요. 개인 피정. 근데 요즘 피정은 어떻게 가요? 여행으로 가. 쉬려고 가요. 피정은 쉰다. 참 그 개념도 맞긴 맞는데 너무 쉬어. 깊이 있게 안 들어가고 그냥 쉬어. 그죠? 초보자한테는 그래도 되지만 다 초보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이 묵상을 여러분이 삶으로 만들면 너무 좋죠.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도, 우리 남편에 대해서도, 또 그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또 나라를 통해서 내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도 다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하다 보니까 후회를 하는 거죠. 몰랐다 그러고 오해하고 막 성격 급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묵상은 급한 성격이 다 고쳐집니다. 섣불리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일화들을 많이 들었는데 진짜 힘든 결정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급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성당 가가지고 2시간 앉아있다 온 사람,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네.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속도를 포기해버리고 앉아있다. 거기서 충분히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으로. 이걸 성취조비라 그래요. 성취 앞에서 하느님의 뜻으로 사안을 보는 것. 이해가시죠? 네. 사안을 보는. 하느님의 뜻이 원하는 게 뭘까? 하느님이 사람들 다 좋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다 좋게 하는 일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책을 하시는 사람들이 묵상하면 너무 좋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좀 깊게 생각하고 이랬을 때 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언제? 여러분 마음이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마음이 좀 해결이 되고 재미를 붙이잖아요. 화도 안 나요. 나중에 하도 하면. 이런 거는 보통 이런 거야 하면서 그냥 털고 가버려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요. 뭐 이렇게 걱정거리가 뭐 이렇게 자기 화나게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럼 복음 얘기해야죠. 왜 복음이냐 이거야. 신부님 왜 하필이면 복음 갖고 해야 돼요? 그냥 교황님 말씀으로 하면 안 돼요? 뭐 제가 좋아하는 신앙 서적으로 하면 안 돼요? 되죠. 되죠. 당연히 되죠. 근데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게 좋아요. 남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럼 응용이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해석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죠? 복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모르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석만 듣는 거지. 길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복음을 듣고 찾아내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응용하기 시작해요. 응용. 여러분이 신앙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응용력이 떨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2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답은요. 수십 개입니다. 수백 개입니다. 거기에 가장 좋은 답을 산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1, 2, 3, 4 중에 하나 찍죠? 답이 하나인 거야. 주관식이 힘들어 죽겠지. 왜? 답이 겁내 많아. 이게 마이너스 1인지 0인지 1인지 0과 2, 뭐 1과 2분의 1인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미운 이유가 한 가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남편 미워하는 거를 2박 3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보지도 않고서, 그죠?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야. 답이 하나가 아니야. 이유가 수만 개를 찾아내버려, 다. 그것도 즉흥적으로. 왜 그래요? 하도 많이 해서 그래요. 숙달된 거라니까, 여러분. 숙달된 거예요. 제가 사람들하고 못 섞인 입 닫고 살았던 쑥맥이었을 때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제가 여기가 익숙해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고요. 날 때부터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그거와 똑같이 묵상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라는 거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복음. 교회가 갖고 있는 목표는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화가 뭐예요? 그렇게 서서히 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복음화. 아, 복음을 점점 받아들여서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되구나. 복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대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부활하는 거죠. 좀 부족한 건 주님이 채워줄 거고. 근데 노력도 안 해. 그리고 자기 잘난 맛대로 그냥 살아. 20년, 30년 됐는데 복음화가 되지 않아. 주님과 비슷해지지 않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고 여러분 이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성당에 나오면 됐고 고배성사 그냥 빠지면 됐고 성체 모시면 됐어. 근데 이게 전부 다 상징이었단 말이지. 이걸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의미. 성체를 왜 모신다? 발 닦아주려고. 이웃의 발을 닦아주려고. 이웃의 발이 상징하는 건 그 사람의 단점. 닦아준다는 개념은 나쁜 데서 좋은 데로 데리고 온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명 하면 아멘 하는 거죠. 아멘은 닦아주겠습니다 하는 건데 안 닦어. 왜? 복음을 몰라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니까 이러고 사는 게 맞나 보다.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가. 거길 왜 다녀? 그거 한다고 무슨 구원이 와?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야 뭐 신부님 시키면 다 했지. 야, 어른이 얘기하는데 이 새끼들이. 그죠? 이런 생각. 우리 애들은 왜 해야 돼? 어른이 얘기하는데 하면 애들 뭐라 그래요? 그걸 왜 하냐고. 더 달려들죠. 할 게 많은 애들이 시키는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이야기해 줘야 하지. 여러분 자녀들이 왜 안 와요? 몰라서. 중요한 걸 알았으면 왔겠지. 하나님 나라 안 믿어요. 왜? 모르니까. 설명 안 해줬잖아요. 설명 안 해줬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설명도 해주고 보여주고 생활도 같이 해보고 기쁨도 얻어야 되고 박수도 받고 때로는 실망도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하니까 또 올라와지고 거기서 깨닫는 작업이잖아요. 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딱 얘기합니까?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빠질 수가 없다. 자기 의지적으로.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다. 사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려면 여러분 하느님 무서워요? 이런 말 많이 드렸죠. 우리 노량진동 사람들한테.
하느님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느님은 다 편해요. 그냥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그냥 놔두는 할아버지. 벌도 안 주고 그냥 할아버지. 그분의 말씀이 지엄하지 않아요. 안 해도 돼.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말로는 그러면 안 되자라고 하는데 급한 일 있으면 무조건 글로 가. 하느님 말씀이 지엄하지 않아. 그죠? 이 마음으로 복음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설렁설렁. 야, 나 바빠. 다음 주에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루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꺼낼 때도 내가 이거까지 얘기해야 돼? 지엄하지 않아. 하느님 말씀이. 그죠?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이러면서 아무도 못 사네. 나도 안 살래. 지엄하지 않아. 하느님 말씀이.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묵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강의를 드린 거예요.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그죠? 이런 걸 서서히 배우고, 또 더군다나 매일 미사 나오는 우리 노량진 사람들은 이제 공포지, 복음은. 공포. 왜? 지금까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낱낱이 보니까 내가 다 잘못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어떡하지? 머리 이렇게 깨질 것 같지?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성하시고. 이게 정상이에요. 맞죠? 주님 말씀을 듣는 것. 어떻게 해서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도들. 그들이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해도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기복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배우다 보니까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울할 수 있겠다. 난 성당에 착실하게 잘 나왔고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는 왜 복음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는가? 나는 신부님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돼 있나? 이 억울함.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했죠. 네, 제가 죄송합니다. 같은 사제로서 도의적 책임을 저도 느낍니다. 그죠? 그래도 다행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거 모르고 죽었으면 더 억울한 거지. 그죠? 모르고 죽었으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럼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억울해야 돼요? 다행이다 이래야 돼. 다행이다. 다행이다. 모르고 갈 뻔했다. 천국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야 그쪽 아니야 너 이쪽이야 하는 순간 억울하지. 그때가 억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억울한 게 아니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화는 저만 낼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저는 화낼 거예요. 그러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 말씀은 지엄한 말씀입니다. 사랑이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 지금은 힘들죠. 저 인간하고 화해해야 돼? 내가 먼저 가라고? 야, 이게 말이 돼? 제가 잘못했는데? 계속 따질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깨닫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저 사람도 하네? 물어봐야지.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서서히 하는 사람들이 몸에 배기 시작하거든요. 몸에 배요. 먼저 다가가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원수가 없어지는 거, 내려놓는 거 잘하는 사람들,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서서히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천사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엄청나. 저 사람한테 나 뭔가 물어보고 싶어. 존경을 받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그죠? 사람들이 나 가만히 있는데 나를 좋아해줘. 나랑 밥을 먹지. 그죠? 그러면서 외롭지가 않아지죠.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와. 그것도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통하는 것도 많아져요. 대화도 깊이 있게 가고요. 그죠? 그러면 삶이 재밌어져요. 심심할 틈이 어딨어. 밥 먹자 하는 사람이 줄이 서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한테는 줄이 서 있어요. 찾아오지 않아요?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잘못 살았구나. 물론 저 오지에 사는 사람 빼고. 네. 그렇죠. 좋은 사람한테는 항상 사람들이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물물 교환도 이루어져요. 아유, 갖고 오지 말라니까. 아유, 그냥 갖고 왔어. 고마우니까. 주고 싶은 거지. 주고 싶은 사람 있죠? 난 아니죠. 뭐 안 들어와.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또 자꾸 신부님이 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달라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괜히 이 얘기했다. 괜히. 네. 그런 거예요. 주고 싶단 말이에요. 고맙고 그러니까 더 주고 싶고 어떻게 내가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사람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근데 나를 그런 식으로 자꾸 도와줘. 이 사람 뭐예요? 감사밖에 안 해.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해주고 깜찍하게 생각해요. 끔찍하게 생각하는 깜찍하게 생각해주고 그죠?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고맙다 그러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산다 그러고 막. 이 삶이 진짜 행복이겠죠. 이 삶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부자로 살면 뭐예요? 외롭잖아. 많아요. 네,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조금 돈을 포기하더라도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게 이게 진짜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감사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제가 감사한 삶을 살아야 돼. 이거 100만 번 한다고 그 사람이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세뇌죠. 가스라이팅입니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을 바꾸면서 그러면 나의 마음을 바꾸는 거지. 나의 생각을 바꾸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꿀 수밖에 없지. 왜? 그분의 말씀은 지엄하신 말씀이니까. 헷갈리면 물어보면 돼. 누구한테?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때로는 여러분도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저도 고민해야 돼. 같이 고민해야 돼.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고민해 봅시다.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몰랐을 때는 신민을 쫓아가고 막 하면 선생님 막 재밌어 했어요. 야, 요 맹랑한 놈 봐라, 요거.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야, 밥이나 더 먹어라. 기특하니까. 밥이나 더 먹고, 너 이건 하고 있냐, 저건 하고 있냐, 점검해주고. 근데 요즘에 이제 딱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다. 우리가 모두 다 원하는 거지만 참 어려운 얘기다. 그지? 우리 각자 기도하자. 그리고 찾아내보자. 주님께서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답이 어려운 게 이제 여러분에게 오는 순간 전 비슷해지는 거 다들. 그러니까 어느 선만 넘으면 여러분 이 다음부터는요. 사제나 평신도나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예, 복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화의 결과입니다. 복음화의 결과.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하라고 했죠. 특히 뭘 묵상해요? 감정이 뭔가 안 좋은 게 올라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또렷이 봐야 돼. 이게 교만인가? 욕심인가? 자존심인가? 피하려는 마음인가? 분노인가? 두려움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나? 이건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있게 안 본 문제예요. 근데 자꾸 시간을 달래, 사람들이 저한테. 시간을 줘도 깊이 있게 못 보는 사람한테는요, 시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찔러야지. 그 다음 건 뭐야? 물어야죠,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하고 차 마시자고 한 거예요. 진짜 차를 마시자는 게 아니고요. 대화를 하자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해가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인생을 관통하는
지금의 저의 이 사고방식을 만들어준 너무너무 감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안 돼. 어떤 부분은 되게 아주 지랄같이 안 돼요. 저도 있어요, 저도. 여기 있어. 신부들하고 이거 나누면, 나도 그래. 다 비슷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하신 스승님, 누가 선하냐?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당신도 뭔가가 그걸 가르치려고 했던 건지, 스스로를 아직 좀 낮게 본 건지, 겸손하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선하다. 이거는 복음이에요, 저한테는. 그렇지. 선할 수가 없구나.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끝까지 찾아야 되지만, 지금 당장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면서 찾지 않는 걸 하지 말라는 소리죠. 죄책감에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찾으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묵상을 해봤을 때 다른 게 나와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신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만이 선하다 했을 때, 우리 범접할 수 없구나.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되는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부분이 선한 게 안 풀려. 내가 아직 이거는 선하지가 않아, 이 부분이. 그래도 계속 찾아라. 괜찮으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복음은 관점을 달리하면 악용할 수 있다라는 선례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찾으면 예수님 광야에 유혹받는 세 번째 유혹이 그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 천사들이 맡아준다고. 뛰어내려봐. 이해가시죠?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큰 답으로 얘기해 주죠. 시험하지 마라. 하느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더 큰 답이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신앙은 상황 파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빼쓰는 게 더 큰 답이겠어요? 둘 중에 하나에서 빼쓰는 게 더 답이겠어요? 상황이 많은 것 중에서 최적을 답에 뽑아야 되죠. 그죠?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복음 묵상은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겉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보화들을 발견해내서 기억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걸 자주 사용하면 이제는 나와 하나가 돼요. 그냥 감각이 돼요. 누가 탁 치고 나면 감각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일이 탁 생기면 자연적으로 삥 하고 떠올라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다고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거를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또 저의 이 풀리지 않는 이 아직까지도 숙제들, 이런 것들이 저를 또 밑으로 끄집어내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있지만 하랍니까? 있으니까 하지 말합니까? 그죠? 이런 것도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묵상은 이걸 잘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첫 번째 명확하게 배운다. 두 번째, 내 개인적으로, 인생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이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스스로가 적용시키고, 또 공감대를 극대화시켰던 스승급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해 안 가는 걸 물어보고 도움을 받고 다시 하고 하면서 이 작업을 하는 복음화를 일으켜내는 겁니다. 이게 렉시오 디비나, 복음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 중요한 거를 안 했다. 교회는 이거를 한 지가 6,000년이 됐다. 6,000년. 우리 노량진동 사람들한테 제가 설명했죠? 네.
구약에서도 했어요. 말씀을 곱씹잖아요. 계속 되뇌어서 읽잖아요. 그죠? 떼제 기도가 그런 형식으로 돼 있죠. 되게 간단한 가사인데 계속 되뇌이면서 맞아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죠? 이 단순한 거를 반복하면서 또 호흡법도 있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별짓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꼭 그 사람들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만의 기억법을 모색해라. 왜? 주님의 말씀은 지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엄격하게도 해요. 주님께서 내 말 안 지켜도 돼. 내가 사랑이라 다 살려줄 거야.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요걸 하는 존재는 주로 악마들이죠. 너 그거 안 해도 돼. 어차피 주님이 알아서 잘 살려줄 거야. 성사 뭐로 봐. 안 봐도 돼. 너 잘났거든? 잘난 척 해도 돼. 괜찮아. 애를 이러고 키워요, 지금. 부모들이. 엄마가 처리해 줄게. 그냥 해. 하고 싶은 거 해. 말이 안 되죠. 그런 겁니다. 해서 복음 말씀을 그렇게 먼저 인식하고 시작하는 사람과 일단 볼까 하는 사람, 덜렁덜렁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 100% 그만둡니다. 그렇겠죠. 이런 걸 여러분이 마음을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초 강의가 16개가 나간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읽는 데는 여러 가지 파생, 감정 조심해라.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먼저 다가가라. 사랑이 이런 뜻이다. 믿음이 저런 뜻이고. 다 여러분에게 알려준 게 이 복음을 시작했을 때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엄청 중요해. 우리 찻집에 와가지고 저랑 얘기하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또 복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는 걸 몰랐어야 하신 분들은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차 마시자고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구역에서 차를 끓여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했지. 근데 진짜 차만 마시고 가대. 돈 아까워 죽겠어, 아주. 돈도 없는데. 그죠? 다시 겨우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묵상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포기할까요? 금방 드러납니다. 아, 이 사람 포기하겠다. 신부님이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 저거는 숙제다. 어떻게 알아요? 나아지는 게 없어. 변화가 없어.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깨달았어. 너무 기뻐갖고 새벽 3시에 막 돌아다니는 거지. 밖에 나가 무서우니까 방바닥을 막 계속 와 이거 깨달았어. 와 이거 어떡하지? 얘기할 사람이 없어. 새벽 3시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럼 그 다음날에 기대가 돼. 다음날 또 뭐가 나올까? 이 사람들이 포기합니까? 안 하죠? 어떤 사람이 포기해요? 이게 맞나? 나 잘하고 있는 건가? 왜 이 생각을 해요?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야. 이건 당연히 이거밖에 없는데 뻔한 건데 뻔한 걸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말이지.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얻어지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달을 때까지 봐. 그러면 죽어나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로 늘리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매일 했으니까. 매일 했으니까 짧게는 2시간 만에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미쳐버리는 거지만 오늘은 빨리 끝나기도 했거니와 이렇게 별거 아닌 툭툭툭툭 갔더니 툭 따버려서 그냥 빡 터지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루 종일 했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컨닝하고, 왜 강론을 해야 되니까. 그죠? 2년차 때 했던 거니까요. 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뭔가 자꾸 나오면 내가 지금 몰랐던 거 충격을 먹으면서 와, 나 잘못 살았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힘이 있구나.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아, 사람들이 겸손해진다는 게 이래서 그렇구나. 근데 더 좋은 게 있어. 우리 교우들 아무도 몰라. 알려줘야지. 강론 겁나 길어지고 막 부작용. 혼나고 막 사람들이 강론 너무 길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 내가 하도 무서워서 형일미사 50분에도 가만히 계시대. 속으로 얼마나 욕을 할까? 네? 얼마나 욕을 할까 또. 짧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쨌든 짧은 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배우고 싶을 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게 좋은 반응이 있는데 다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분들 계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아요. 포기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딴 사람 봤더니 되게 비슷한데? 비슷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똑같은 걸 써도 빵 터지는 사람이 있고 뻔한 건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기준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엄하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걸 소화해내지? 찾아야지. 뭐가 여기 있지? 이 복음의 핵심이 뭐지? 이 부분의 핵심이 뭐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소리지?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다가 적용시켜야 되지? 마구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3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감각이 살아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미 좋게 봐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제 주위에는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있었고, 또 그 전에도 있었고, 첫 본당에서도 있었고, 두 번째 본당에서도 있었고, 하려는 사람들은 꼭 되더라고요. 다만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줄 수도 없었어요. 말주변도 없었고 느낌을 갖고는 있지만 표현을 못했고,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경력이 점점 쌓이고 더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정도가 된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은 밋밋하게 가는 사람들. 나 했다 그래도 여기에 치중하는 사람, 형식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자랑을 해, 거기다가. 근데 댓글이 안 달려, 막. 안 달릴 수도 있어요. 용기도 없어. 남의 거를 판단을 어떻게 해요? 그럴 땐 또 겸손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댓글을 안 달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움츠려 있는지 몰라요. 그냥 당신의 글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 되지. 누가 판단을 해? 맞죠? 그러면 거기가 막 시끄러울 텐데 조용히 1000명 이상이 왔는데 썰려 나가고 지금 한 대여섯 명에서 막 서로 올려 막 웃기죠? 왜 그래요? 좋다고 해서 왔는데 시킨 대로 안 해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신부님, 제가 10등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전 지금까지 성적을 10등 안에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건 성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솔직한 사람,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솔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 누구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들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가요. 그리고 저돌적인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특징은 지금까지 얌전한 사람이 잘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배우려는 사람이 있죠. 저돌적인 사람. 이 사람들이 잘 됐어요. 얌전한 사람이 잘 된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계속 찾아야 돼요. 깨달음은 찾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에.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제가 기도문을 있잖아요. 복음을 읽을 때 하는 기도. 저는 이런 게 참 싫어요, 사실. 되게 형식적이야. 우리 하느님은 복음 읽을 때 이 기도를 해야만 들어주시는 분도 아닌데, 우리는 되게 유아틱해요. 공부할 때 하는 기도, 배우자 필요할 때 하는 기도, 이혼할 때 하는 기도, 욕할 때 하는 기도. 장난합니까, 지금? 그죠? 온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다 통합니다. 어느 단체 갔더니 성령 기도가 짱이라 그러고, 어느 단체 갔더니 묵주 기도가 짱이라 그러고, 어떤 단체 갔더니 뭐가 짱이라 그러고, 그 지들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죠? 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 다 카더라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성인답게 온 마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보는 자체가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예요. 봉사예요, 아니에요? 틀에 박혀 있으니까 이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봉사할 준비를 하는 것도 봉사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희생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은 희생이죠. 아주 귀찮은 일이라고 했죠. 아주 멋쩍고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있고, 사랑은 이런 거예요. 되게 하기 싫은 작업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걸 하려고 하는 준비 노력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자체도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봉사할 마음으로 하고 희생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썼을 때 이 복음을 집필한 사람들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 누가 썼어? 마테오가 썼대. 그럼 복음사가가 마테오 입장에서 막 썼겠네? 근데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성령의 감도로 썼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야훼 일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야훼 일에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 맞죠? 어디서 나왔어요? 제물로 아들내미 바치러 갔을 때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야훼 일이잖아요. 맞죠? 마치 이거와 똑같은 사항들을 수많은 신자들이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우연이고 행운이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오 마이 갓, 나의 하느님이지 진짜. 오 나의 하느님, 진짜로 이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성령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의 시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을 느낄 수 있다고?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인데 복음을 모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느낀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자기 좋아서 하는 건지 우연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 맞죠? 복음화가 됐을 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느낀다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화가 됐을 때 되는 겁니다. 특별한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해가시죠? 이 성령의 시대 때 성령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느끼냐.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도 아니지, 적당히 살다 가셨어요. 69에 가셨으면 적당히 사신 거야. 못 볼 걸 다 보고 가는 게 불쌍한 거지. 그죠? 자기 손으로 친구들 다 묻어주고 가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는 것도 복이에요. 안 죽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 나라 가는 확신은 있어야지. 그죠? 상태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 상태가 안 돼. 사랑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 막 인색하고 막 실주적인 걸 내가 다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성당 여기서 진해도 못 자. 로만칼레 해도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된다. 이게 다 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9시인 줄 알았네. 뭐 올리면 9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했다. 3개월이 지났다. 뭔가 안 온다. 완전 잘못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돼요.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 잘못하고 있구나. 근데 그 잘못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러면 팀별로 봐드릴게요. 팀별로. 근데 자꾸 저만 보이면 잘 보이려고 그래. 자본주의의 온상들. 그래야 먹고 사나 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진솔하면 돼요. 저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잘 보인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진솔하면 돼요. 솔직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거 했어요? 아니요. 아, 그거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건 안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인정할 줄 알고. 되게 예민한 작업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총 집합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 지가 이제 한 20년 됐거든요. 20년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한 것을 그대로 녹여갖고 기존에 했던 방식들에서 뭐가 단점이고 이걸 다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됐었구나.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씩 만들면서 해보고 여기서 해보고 이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실패 사례는 왜 나오는지 성공은 왜 할 수 있었는지 이거를 쭉 보고 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걸 수 있으면 이 손모가지만 걸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거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일이 생겨요. 관성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깨달음이 왔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왔는데 여기서 타협이 시작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까먹고.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까먹는 게 타협하는 거예요. 안 까먹기 위해서 저항을 해야 되죠. 적어놔야 돼요. 막 계속 봐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아 이거 내가 또 적용 안 시켰네. 이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하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난 머리가 나빠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럴수록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맞죠? 머리가 나쁘니까 딴 사람 한 번 하고 나는 10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은 포기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라 싫은가 봐. 그죠? 네. 그러니까 논리가 관점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온갖 질문들은 이사 후에 카페에서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 교리가 없으니까, 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2번 더 남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방법론 가르쳐 줄 거예요. 방법론. 마지막 시간에는 실패 사례, 이래서 안 되더라를 조금 더 세심하게, 특히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 때문에 깨지는 팀, 그 인간 때문에 깨졌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자기가 못 받아줬거든. 이해가시죠? 이 엄청난 문제들, 이거를 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인 줄 알았더니 제가 피정을 갔다 오기 때문에 한 번이 빠지니까 3번, 뭐가 잘못됐어요? 마지막 주도, 5번째 주까지 있네. 그러면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야외 일해라는 거예요. 야외 일해. 쫄릴까봐, 빨리빨리 하다가 사람들도 놓칠까봐 여유롭게 하라고. 5주네. 보통 5주간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4번에 걸쳐서 하고, 팀을 짜신 분들이나 팀이 도저히 구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왜? 또 친구 사귀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 그냥 하세요. 혼자라도.
맛이라도 봐야지. 그런 사람들은 8월 6일 날 첫 강의를 할 건데 2강부터 할 거예요. 1강은 여러분이 보면 신부님이 이래서 안 했구나. 여러분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8월 첫째 주는 2강을 강의할 거예요. 방법론을 알려주겠지만 2강을 여러분이 미리 해온다. 해온 다음에 강의를 듣는다. 됩니까? 제가 강의를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딸려올 거예요. 제 이론에. 그럼 여러분은 생각을 못해. 신부님이 한 게 너무 강렬해서 다 제가 한 거 따라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이고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 노력을 하세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천재이거나 베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방법론은 다음 주에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오늘 배운 거, 복음은 지엄하신 말씀이다. 이거를 지금까지 잘못 배웠다. 혹은 중요한 줄 몰랐다. 배우긴 배웠는데 중요한 줄 몰랐다. 정치도 이걸로 입각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근데 이 신앙인들 봤더니 정치로 두 패야 갈리는데 양쪽을 다 그냥 삶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양쪽을 다. 화합을 못하는 사람, 대화를 안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제가 꺼내지 않습니다만 정치조차도 신앙에 입각해서 봐야 된다. 모든 걸 신앙에 입각해서 봐야 되는 게 그게 믿는 사람, 교우들입니다. 이해가시죠? 질문 안 할 거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곡 드릴게요.